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40년 됩니다. 이미 날씨는 아주 많이 덥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이르러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선 보시기 전에 다른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에서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조금 초점을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같은 걸 기록을 하면서도 약간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무엇이냐 하면 이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였습니다. 분봉왕이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곳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이면
남 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죠.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뭐 드라마를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큰 뉴스거리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간증에는 다락방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단체 CCC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대학생 때에 이와 같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참 이 제자훈련에 관한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대학생 때 받았던 이 제자훈련, 주로 CCC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셀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내내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그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구역이라고 하는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이느냐, 아니면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한 그런 목회 철학 가운데에서 소그룹 모임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달라집니다만, 이 간증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그 내용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만났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같이 기쁘게 나눕니다. 저는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그 가까이에 지냈던 몇몇 분들이 기도하러 같이 기도원을 찾아가고 산에 가서 흔히 이야기하는 산기도로 나무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그런 그 큰 기도 제목을 또 같이 중보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회를 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남 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많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온 유대 땅에 넘쳐나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증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아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우리에게 살아왔다. 아니다. 옛 선지자 중에 그 누구일지 모르지만 어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헤롯 왕은, 오늘 마태는 특별하게 약간 그 초점을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습니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듣고 헤롯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헤롯 왕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이어서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헤롯 왕에게 들려지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처럼 그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제목에 그렇게 적었는데요, 선한 영향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언가 지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이 큰 충격으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을 죽이고는 싶었었는데 문제는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밀란이 일어날까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를 죽이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초점은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었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의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거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데 본문 내용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3절에 나오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원래는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헤롯만큼이나 나쁜 여자였어요. 오히려 너무 두 사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헤로디아는 그 딸을 시켜가지고 뭔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춤추고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한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지금 여기서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그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그렇게 미워했었고 죽이고는 싶었었는데 차마 죽이지 못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놓고 보면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서부터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를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선지자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정치인을 따르는 것보다 이 선지자나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무슬림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면서 그것은 헤롯에게는 딸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지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마음에 충격으로 남았었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는 만나보고는 싶었다고 되어 있죠.
궁금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왜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떤 것들을 잘 해서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선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조금 접어두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소문으로 이렇게 불려나가면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것을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 활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라고 하는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늘 손해만 보는 사람, 너무나 착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으면서 늘 손해만 보는 사람,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사람을 바보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가르침이나 기적과 이적 말고요,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4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놓고 보면 조금 매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 내 동생들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내 핏줄,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육신의 핏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핏줄을 먼저 앞세우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핏줄보다 영적인 핏줄, 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첫마디만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우리 지금 암투병 중에 계신 자매님이 오늘 짧게 도착해서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번에도 비몽사몽간의 꿈에서 어떤 것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하게, 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심령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그러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기 전에 오늘은 너무 아프셔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셨대요. 지난 수요일 날 항암 주사를 맞고 너무 힘드셔서 차를 타고 오는 내내 100m 달리고 난 이후에 가끔 숨을 쉬듯이 그렇게 쉬셨습니다. 바로 2주 전에도 그러셨었는데 너무 힘드셨다고, 너무 아프셨다고 그걸 다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편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3절에서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들을, 그 약한 것들, 병든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차마 못 보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쭉 넘기셔서 남은 이 5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시작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짧은 표현이지만요, 쉽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노숙자들이 가끔은 그 관리를 해서 그 지하철에 그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자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영역까지 좀 무너져서 주로 거의 술을 취해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있으면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술을 먹고 씻지 않으니까 온 냄새가 진동을 하죠.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가까이에 앉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 근처에 가서 앉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냄새 때문에라도 못 앉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옮기든 안 옮기든 간에 나 환자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만 하셔도 다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는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사람의 모습을 주로 치중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고쳐주시는 부분을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표현하자면 쉽게 고치시지 않고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하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내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고 하인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손을 그냥 의례적인 인사법으로 그냥 인사하면서 만지는 게 아니고, 손을 만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 장모님을,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다. 내가 대통령의 손을 한번 악수하고 왔다. 나는 오늘, 아니 한 달은 손을 안 씻을 거야. 그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셨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셨어요.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그 손을 만져주셨어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자그마한 표현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이 건드리면 영적인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모습을 우리는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흔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너무나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 말씀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다.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전이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 근처에 가서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봉사의 일에 열중했습니다. 접대하기 위해서. 근데 마리아는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언 4장을 따로 찾은 게 아니고요. 공개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4장 4절에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그런데 이런 정말 끊임없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밀 이삭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당연하겠죠. 양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뭐냐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보면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면, 목마른 사람이면, 배고픈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나눠주고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찾아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헤롯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죠.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이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고요. 세례 요한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처럼 그렇게 첫 순교자로 죽었지만, 지금 세례 요한도 순교했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감히 헤롯 왕에게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을 나쁘다고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헤롯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을 만큼, 그러면서도 그는, 세례 요한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보통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서운 진노로 쏟아내시는데, 불로서, 옛적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월 달에 이미 여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왜요? 올해는 특별히 엘니뇨 현상이 더 뜨거워서 폭염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월 한 달은 일기예보는 며칠을 제외하고는 우기철처럼, 다른 유럽이나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것처럼 한 달 내내 비가 거의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조현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동해 앞바다에 그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는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면서도 이해는 되어지는데,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근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쟁반에 받쳐져 가지고, 보통 사람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쟁반에다가 그 목 자른 사람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사람들 있는 데서 선물 주듯이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갔지만 헤롯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어떤 삶과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했는지는 모르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율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은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짧게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30절을 볼게요. 21절서부터 이제 23절까지 봤는데요. 24절을 보십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절, 24절,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600명의 군사가 이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갔는데 200명이 도중에 피곤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도중에 그들을 쉬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들과 노인들과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끌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데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들을 쉬게 했어요. 그런 용기는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믿음의 용기였죠. 근데 400명의 무리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노략물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피곤한 200명의 무리가 머물러 두었는데 이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이것을 같이 나누자고 하니까 그 중에 섞여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지 않았다. 그들과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 앞에 말씀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라고 22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먼저 선입관념을 가지고 보는데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생각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쉬운 전쟁입니까? 창에 찔리고 옛날 시대니까요. 창에 찔리고 찔리면 그냥 찔립니까? 그냥 가시에 찔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어쩌면 중상자, 부상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포탄에서도 그 손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창에 칼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 그들과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오늘 마침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0장에서 보았잖아요. 오후에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오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하고 선한 영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다가가고 감싸 안는. 그래서 우리는 바보 같아도 제가 곧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갈등을 하고 다투게 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누가 이깁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상급이다. 어쩌면 저는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세워진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이 땅에서의 상급을 많은 부분에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자비량으로 내가 섬겼을 때 사람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동역하면서 섬겨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감히 겁없이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31장에 가서 보면 전장에서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서 그 능욕을 당하느니 칼을 든 자가 나를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서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스스로 칼에 몸을 박혀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유다처럼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스리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려주었지만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간증과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일에 이 악한 것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서려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는 죄인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죄인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은혜를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순교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것과 수많은 이런 그 순교의 역사를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오늘 본문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는데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는 거하고 사람의 불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하고 방향이 틀리지만 내용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런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전장에서 죽거나 라고 했던 대로 무심코 했던 그 이야기대로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함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영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